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 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다 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송아지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은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시편 106편을 살펴봤었습니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자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06편의 기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나열하지요. 그런데 사건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점점 심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홍해 앞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지요.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찬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었습니다. 고라와 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리더가 되겠다고 반역의 죄를 지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죄를 지었지요. 그리고 바알보올을 섬기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섬긴 것이지만 바알보올은 다른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지경까지 나아가지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모세와 아론조차도 범죄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어디까지 타락하냐 하면 악귀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는 정도로, 그 악한 신들에게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바치는 지경까지 타락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졌을 때,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한 고통에 허덕일 때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죄의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건져주지 않는 겁니다. 죄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죄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지금 유다 땅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 땅이 슬퍼하고 있죠. 유다 땅이 가뭄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온 땅에 애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이 가뭄의 고통은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귀인들은 자기 사한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귀인들이 물을 얻기 위해 자기 사한들을 물을 구하게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사한들이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빈 그릇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나라님이 마실 물 정도는 남지 않습니까? 기근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라님의 밥상에는 밥 한 쌀이라도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님의 밥상에 물 한 그릇, 쌀 한 톨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극심하게 심각한 기근과 가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그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자신의 그 부하와 함께 물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왕이 물을 찾아 나서는데도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왕도 물을 구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물이 말라버리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극심해서 그 누구도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인들도 물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부들은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땅이 비가 없어서 척척 갈라집니다. 밭을 갈아야 되는데 비가 없으니까 농부들이 파종을 못하고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농부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농사를 못 지으면 목말라 죽는 것뿐 아니라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 농부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농부들이 지금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린다, 이 말은 너무너무 애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부들도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가뭄으로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풀이 없어서 새끼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새끼를 돌보는 건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본능이거든요. 모성애는 본능적으로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 모성애마저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동물들에게 깨어지지 않을 모성애조차도 가뭄 때문에 깨어져 버리는 고통을 겪는 거죠. 이 가뭄의 고통을 잘 견디는 동물들마저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들나귀가 벗은 산 위에서 헐떡이죠. 산을 벗은 산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에 풀이 없고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산이 되었습니다. 그 산에서 들나귀가 승냥이처럼 헐떡입니다. 들나귀는 가뭄을 잘 견디는, 목마름도 잘 견디는 동물인데 그 들나귀조차도 너무 목이 말라서 승냥이가 헐떡듯이 그렇게 헐떡이고 있는 겁니다. 들나귀는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죠. 이것도 가뭄의 극심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들나귀처럼 강한 짐승들조차도 풀을 먹지 못해서 눈이 흐려지는 그럴 정도로 가뭄이 극심합니다. 유다가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이 가뭄의 고통을 겪습니까? 이거는 죄로 인한 징계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죄의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뭄의 저주였거든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리면 하늘은 노치되고 땅은 철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가 지금 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그냥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파종할 때, 추수할 때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노치되게 합니다. 땅이 철이 되게 합니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리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저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가뭄의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인지 예레미야의 기도인지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가 함께 부르짖는다고 봐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부르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봐도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은 거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가 많을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인정할 테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에게 일하여 달라고 말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달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뭄으로 죽을 고통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니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류하는 나그네처럼 지내 계시는 것 같은 겁니다. 나그네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우리나라에 관광 온 나그네 외국인이 잠시 머무는 동안에 우리나라 정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국회는 왜 그렇게 싸우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성명서 내고 그렇게 하는 관광객들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잠시 머무는 관광객은 우리나라의 정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다고 얘기하는 건 왜 하나님 이스라엘에 나그네로 머무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뭄의 고통을 겪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나그네 같이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죠. 9절도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 놀란 자 같습니까? 깜짝 놀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얼어붙어 있는 거죠. 놀란 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 놀란 자 같습니까? 왜 하나님 깜짝 놀란 사람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가뭄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냐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는 무능한 자 아닙니까? 왜 하나님 무능한 용사처럼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기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속히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거는 범죄한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저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건 모범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듣질 않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기억하여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가뭄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가뭄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내리겠다고, 더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그 죄를 기억하여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중반절에 그들이 무엇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이게 이유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심히 큽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짓들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까? 이들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면 이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길까요? 아니요, 또다시 우상을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이들은 우상을 버릴 마음이 없어요.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겁니다.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내가 이혼을 하자 서류를 들고 와서 도장 찍으라고 막 얘기하니까 남편이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울며 사정을 하길래 또 애들도 있고 그래서 불쌍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정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또 몰래 가서 그 정부를 만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손이 발휘되도록 빌 때 그때 그게 진심입니까?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마음에서 회개할 마음 조금도 없이 그냥 이 가정이 깨어지는 걸 막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죄를 뉘우치는 척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들은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가뭄의 고통을 없애주기만 하면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우상에게 달려가서 마음껏 우상을 섬기면서 더 깊은 타락으로 빠질 건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들의 죄를 잊어주고 이들에게 다시 평안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속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실어버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러면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척을 하는 거지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죄악을 사랑해요.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면서 그 죄의 고통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영혼이 바짝 메말라 버려요. 영혼이 삭막해져서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마음에 여전히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교회가 분열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삭막해요.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다투고 있으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으면서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그러진 길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회복만 시켜달라고 말하니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의 고통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미웠어요? 아니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걸 끊으라고요. 죄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끊으라고 죄를 지었을 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죄의 고통이 있어야 깨닫거든요. 죄의 고통이 있어야지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구나, 그걸 깨닫고 죄를 싫어하니까 그 죄를 싫어하고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죄의 고통을 주는데, 죄의 고통 가운데 죄는 여전히 사랑하면서 고통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으면서 고통만 없애달라는 게 그게 무슨 진정한 회개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예레미야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그러진 길을 사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데 그 기도를 해서 아무리 해봐야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시하고 매달려 그래도 안 들어준다. 번제와 소제를 들어도 안 들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지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들이 금식을 하든지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게 됩니다. 가뭄의 고통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무서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고통으로 치는 거예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싫어할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죄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무서운 징계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징계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무서운 징계로서 죄를 끊어버리고 싫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서운 징계를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해서 부르짖는데도 안 들으시면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무서운 징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진짜라면 두렵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너무 유사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뭄에 쩍쩍 말라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사라졌죠. 한국교회에 더 이상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이유가 뭐지요? 교회가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메마르면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물이 있고 교회에 양식이 있어 보십시오. 교회가 물된 동산 같아 보십시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메말라 버려요. 교회가 쩍쩍 갈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근근히 버티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 회복이 보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킬 마음은 없이 교회의 회복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교회는 왜 삭막해집니까? 교회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요. 한국교회가 지은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세습인 거 아시죠? 대형교회가 세습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교단 선거에서 금권 선거가 벌어집니다. 교단에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돈을 써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의 분열의 가장 큰 이유는 크고 작은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크고 작은 싸움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크고 작은 싸움을 하는 양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말하면서 분열과 다툼을 이루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화평인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면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기는 움직인다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움직이면 교회를 그렇게 분열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분열한단 말입니다. 크고자 하는 싸움 때문에 교회가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메마르지요. 교회가 메마르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데 우리 안에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릴 마음이 진짜 있냐고요. 우리는 종이 될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낮아질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그 마음이 없이 교회만 살려달라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어그러진 길을 살아가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할 마음이 없이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것으로 치시면 두렵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처럼 예배당이 술집에 팔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크고자 했던, 세상을 따르고자 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회개하고 그때 돌이킨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이 없이 그저 죄의 고통에서만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이런 처지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끊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더 무서운 징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으니까 더 무서운 징계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이스라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거라고 말하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게 지금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근 오지 않아, 너희들 전쟁 오지 않아, 너희들에겐 평강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우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 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14절 15절 14, 15절 우리 한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합니다. 칼과 기근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도 평강을 외쳤던 그들은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백성도 망하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만 망하는 거 아니라
그 거짓 선자를 따랐던 백성도 망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왜 거짓 선자를 쫓았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평강하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메시지가,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짓 선자에게서 안위를 얻은 거거든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거짓 선자를 따른 백성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자를 따르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든지, 예수를 믿는데 주를 따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얘기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주를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자기의 영광을 다 누리면서 천국도 할 거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가셔야 됩니다. 신자의 삶은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죄도 신자는 안 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죄를 용납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답게 사는 거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거룩을 쫓아가는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게 진짜 믿는 거지, 그런 것 없이 우리가 편하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짓 선자를 따르지 마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면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혼자라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이루기를 힘쓰며 살아가야지요. 그게 이 땅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맞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그럴 거면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되죠.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되죠. 맞죠? 아휴, 네. 그러면은 바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레미야 기도해요. 21절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과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지금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기 보면 멸망당하는 그 유다를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멸망당하는 유다를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이거는 누군지가 불분명해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레미야 마음이나 똑같게 다르겠어요? 똑같죠.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웃고 계시겠습니까? 유다가 망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유다가 망하는 거 하나님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애통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아요. 그래서 유다를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다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네, 한 번만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힘듭니다. 한국교회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죄를 도무제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교회를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땅을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마음 아픈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죄를 지어도 평강하다는 그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쓰면서 거룩을 추구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죽어가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 기도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우리의 발을 금하지 않는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고 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돌아설 마음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더 무서운 징계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거룩의 길을 달려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